고등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장 근처에 있는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이 건물의 지하에는 낮에도 중년 남녀들이 어울려서 춤을 추는 댄스홀이 있었습니다. 캬바레라고 하죠. 이제 출입구에 들어서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댄스홀, 위로 올라가면은 선교단체 사무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이 댄스홀에서 쿵짝쿵짝하고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주 다녔는데도 계단에서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 춤을 추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들어가고 안 볼 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나오는 학생들끼리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 그렇게 장난삼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생선 가게, 채소 가게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댄스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씀을 모아놓은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은 생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나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길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여기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그분이 가려고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또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우시다가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거칠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번역해 보면은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고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을 막았다. 주님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제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니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인데 일순간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생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준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있지만은 길이 다른 이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세주께서 가시는 길,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세주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베드로는 진심에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큽니다. 큰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의 거리는 42.195km, 직장 동료와의 거리는 1000m, 아빠와의 거리, 이 사람은 아버지인가 봅니다. 자기 아들 또는 딸하고 아빠와의 거리는 400m, 친구와의 거리는 100m,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의 거리는 0m 라는 거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직장생활 해보니까 사장님하고는 너무 생각의 차이가 크더라. 마라톤 42.195 마라톤을 뛰는 거리만큼 보이지조차 않는 그런 거리 입장 차이가 있더라. 서로 경쟁해야 되는 동료 간에는 100m의 격차가 있더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뭐 같이 뭐 회식도 하고 한데 1000m의 격차가 있더라.
심지어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하고 자식과 사이에도 400m나 되는 세대 차이가 있더라.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100m가 되는 거리감을 줄일 수 없더라. 아무리 친하다 해도 거리감이 100m가 되더라. 그런데 어떤 관계든지 무슨 일이든지 함께 응원하면은 0m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아마 그 거리가 0m였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먼 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등 돌리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탓하기보다는 이 베드로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는 앞으로 예수님하고의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비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다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겁니다. 영광만 있는 겁니다. 나쁜 일 없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실패는 없는 겁니다. 성공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이 외면하는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는 길이, 어떻게 죽는 게 사는 걸 수가 있습니까? 죽는 건 죽는 거죠.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죽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고난받고 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데서 끝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실패가 끝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이후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너희들 고난받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영으로 좁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은 싫어하지만 부활은 좋습니다. 고난의 길을 원치 않아도 부활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부활 사이의 거리는 영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고난을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실패하지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는 길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맨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는데 마카리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사막 수도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도원은 사막에 세워졌습니다. 광야에. 시내산 밑에도 보면은 수도원이 있죠. 갈멜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은 사실 맨 처음 사막에 세워진 수도원을 이제 따서 세운 수도원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마을 주변에 또 수도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이었지만 그는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 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하시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여서 달려갔더니 예수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본 듯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려보라. 그는 당황스러워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 어디 있는데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 모래바닥에 십자가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는 얼른 달려가서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그 십자가를 얼른 달려가서 짊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이제 내 십자가 졌습니다 하고 찾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십자가 없는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물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진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란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는 항상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항상 어딘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저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카리우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져 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생명에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사는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다 버려뒀을까? 내가 버려둔 십자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이 생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슨 뜻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 하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데는 영광이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은 막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게 막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자기 십자가가 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순서가
자기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나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 따라 가려면은 같이 어디 갈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어디쯤 갔나 살펴보고 또 간격을 좁히고 좀 멀리 갔다 싶으면은 하고 불러가지고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또 좁히고 또 같이 가다가 또 떨어져 가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결국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자석에 가까이 할수록 자력이 생기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은 낯선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온통 자기한테 집착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엔 힘이 없습니다. 그 삶은 소모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은 시련과 고난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할지라도 주님과의 사이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버릴 줄 압니다. 포기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잃는 사람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빠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힘이 생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버려둔 나의 십자가는 없는가 돌아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